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나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의 영광으로 끝맺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랬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뭘까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아닙니다. 복음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하는 것만 영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온전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오셔서 모든 약속을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임을 알고 그 영원한 복음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담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전도자 바울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요, 나의 어려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함에 이르게 한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랑을 딱 하나, 주 안에서 주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와 네피림과 바벨탑을 복음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마귀적인 온갖 탐심이 복음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영적 복인 줄 모르고 복인 줄 모르고 자꾸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병 낫고 이런 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오해시키고 복음 전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전가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제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의에 맞아야 제삼을 얻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되찾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영적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기 의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 못 시킵니다.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 죄와 죄의 근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있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준비하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의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아예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온 줄 알았는데 그걸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선지자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앤 실체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의입니다. 둘째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그랬습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베풀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받은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궁율은, 궁율이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베풀어 줘서 나도 그냥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값은 주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는 그냥 받은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단어, 그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장 24절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값없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습니다. 아무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근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통당하며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언제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장자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마음에 오는 거 아무 관계없이 한 달에 2번, 3번을 제사 지내야 됐어요. 조상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속이는 제사를 지냈어요. 내가 가장 부모의 덕을 보고 자라야 될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가 철들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는 우리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제사 지냈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했는데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무릇 귀신들에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상이 찾아오면 얼마든지 해야 되죠.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들고 찾아보니까요, 우상 숭배한 자들은, 귀신 섬기자들은 결과가 다 저주재앙 운명에 묶여서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그 저주재앙 운명에서 빼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여러분과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과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다. 그래서
나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요, 은혜와 궁일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복음입니다.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민족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민족,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도 자기들만으로 제안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복음으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와 재앙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에 7번 큰 재앙을 당하는데 노예되고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결국에는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지는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니까 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중에서 택한 자가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감을 받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의의 복음이요, 은혜와 궁일의 복음이요, 모든 일을 차별하지 않는 온 세상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바울이 경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복음에 거슬리는, 복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은 분명히 노조, 왜 그렇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이 자기 배만 섬긴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배 빠지려고 지금 다이어트하고 난린데 배만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탐심을 자꾸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내 욕심, 내 탐욕, 내 동기, 내 계산, 내 자존심, 내 명예,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 바보들아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이용합니다. 온갖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기분 좋게 하고 남을 교묘하게 속이니까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그런데 믿음은 안 생기고, 그런 말들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르면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잘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이 말이 유명한 겁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미련하다 그러면 그 욕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다는 말 듣기 참 싫어합니다. 그 미련하다는 말 반대가 뭡니까? 똑똑하다, 현명하다.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스마트하다, 막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미련하라 그랬나?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키가 뭡니까? 선과 악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선과 악을 이야기하면 도덕을 생각합니다. 그거는 선과 악의 결과입니다. 결과. 선과 악은 뭐냐면은 그 결과, 도덕,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오는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입니다. 그럼 악은 뭐겠습니까? 죄가 악입니다. 죄가 악을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적 심판을 받게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선한 일에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복음 아닌 것을 퍼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틀린 것을 복음처럼 권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 경험은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나의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자기가 뭐 약 먹고 나면 효과를 보면 아무렇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약이 내 말하자면 세포 DNA가 맞아서 내가 낳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게는 내하고 DNA와 세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먹어 놓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먹고 나왔으니까 먹으라고 합니다. 그 선각은 복음이 선이고 복음을 막는 게 악입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말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나 오직 복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선한데 지혜로운 말은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데 마음 쓰고 그게 시간 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서로 묻고 나누고 포럼하고,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선한 일이라니까요. 기독교인이 쓰레기 뭐 아무 데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기독교인 아니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버려진 거 내가 먼저 줍는 거,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당 섬기는 사람도 해야 돼요. 그거는 인간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아무렇게나 버리면 나중에 그게 전부 다 내게 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복음은 안전하면서 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으면은 그게 선이겠어요? 악이겠어요? 헷갈려서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학을 자꾸 유치원 들어가서 배우는 공중도덕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악한 데 미련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것 아닌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가, 그건 조금 몰라도 됩니다. 그건 좀 모자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그건 몰라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내가 젊었을 때 착각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을 알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지금처럼 현장에 영적 문제 안 했어요.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래야 세상을 알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간지 신문을 구독했어요. 그리고 주간지를 구독했어요. 월간지를 구독했어요. 그리고 매일 텔레비를 봤어요. 왜? 그래야 세상도 알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봐야 돌아가는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도 그리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튜브를 안 보면, 내가 이걸 안 보면 세상이 안 돌아갈 거야. 그러다가 내가 전도운동을 만난 거예요. 전도운동 만나면서 기도해야 되고 현장 가야 되니까 내가 정시기도 하면서 뉴스 보는 걸 정리를 했어요. 내 시간을 무엇이 빼앗아가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꼭 9시 뉴스 봐요. 그럼 꼭 스포츠 뉴스 일기예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속극 봐야 돼요. 미니 시리즈. 나도 모르게 그냥 보면 그러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선한 시간을 보내는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시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복음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지금 은혜를 놓치고 있는 분들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시간이 얼마 되고 나는 어디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걸 점검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선한 쪽에 시간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은 돈 되는 시내를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돈도 안 되는 들판을 택했어요. 들판을 택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예배드리기 좋기 때문에 제단은 택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어떻게 축복했죠? 롯은 몽땅 다 빼앗겨버리고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망하는 도성과 함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가병만 318명을 키울 수 있는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인 대제사장을 11조를 들으면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무엇이 선인가를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선 그러면 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심성이 착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세요? 평화가 옵니다. 악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력 행하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마음이 벌써 악이 탁 침범합니다. 그 자신을 죽여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우리 앞에서. 그래서 10편에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되니까 우리와 교회와 현장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계략이 드러나고 힘을 못 씁니다. 교회 속에 침투한 사단의 5가지 망대가 꺾입니다. 현장 붙잡고 속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응답의 축복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겁니다. 이게 복음을 벗어나면 어떤 데면 악한 데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기꾼들이 저렇게 사기를 칠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벌잖아요. 어떻게 속일까요? 심지어는 그거 잡아내는 검사들도 속을 정도로. 그게요, 악한데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데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망대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복음과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성령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원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성격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나타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내가 교회 왔고 오늘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춰져 있던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들을 때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타났단 말은 실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은 해결하시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나? 그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영세 전부터 있던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복음의 성격이 그렇다면 전도운동의 성격은 뭐겠습니까? 그게 26절이에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계시를 따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소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시인하게 하셔야 믿게 하셔야 영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흑암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고가 터져요. 사고는 안 터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언제 또 터질까 해서.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 계속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운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전도는 안 된다. 전도는 힘들다. 뭘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전도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을 보고 사단이 그래 너는 그리 사는 게 맞아. 자꾸 그런 겁니다. 자, 그 복음 전도운동의 영광이 27절에 나타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운동에 참여한 자는 그 누구나 영원 무궁하도록 있는 복음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이름들이 영원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도운동으로 일천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남은 자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순례자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복자의 비밀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의 정인으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 은혜와 궁일의 복음, 모든 일을 위한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자리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